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목사님 두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교회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로 모든 만남이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만 맨날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랑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심지어 아주 많다는 것.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는 무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시기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누구라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야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무렵에는 제 큰아이가 서브웨이 로스트 치킨 사왔길래 잘 먹었습니다. 완전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면서 사왔는데 뭐가 그렇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빵 사이에 야채가 좀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서브웨이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이 시간에 맛있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햄버거 좋아한다, 서브웨이 먹었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우습기는 한데 그래도 맛있게 먹는 햄버거는 몸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야채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15cm짜리 서브웨이 로스트 치킨 하나 다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폭정이 가져온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이사갈 사람 부하의 아들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4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둘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사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도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지위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또 성읍 30개를 가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자기 자리를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그 기회로 삼았고 또 그렇게 얻은 부와 권력을 세습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모든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신들을 모두 다 섬긴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더 많은 신들을 섬기면 자신들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온갖 신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방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은 더욱더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 있고 암몬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요단강 서쪽으로 9지파 반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서쪽의 끝에는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그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반도를 지나가면은 애굽,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이 있는 것이잖아요. 블레셋, 전쟁에 능한 블레셋이 그 해안길을 따라서 서쪽에 있었고, 암몬은 반대로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동쪽 끝에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서쪽과 동쪽과 서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곤경에 처했다, 곤궁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그 동편을 공격하여서 점령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요단 서쪽에 중앙에 있는, 중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남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중앙에 있는 유다 지파, 또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 왼쪽으로 단 지파,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9절에서는 이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패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죄, 심판, 회개, 이 패턴에 들어간 것입니다. 패턴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순서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느니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꼬시는 것 아닙니까? 야, 나에게 나와서 그럴 거 없어, 나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할 거 없어,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너희들의 신에게 가봐, 그들에게 너희들의 도움을 구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근심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인데, 저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떤 죄의 미혹을 당할 때마다 이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그 후반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곤곤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곤고해진 그 형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비록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와서 회개하지 말고 너희가 섬기던 신들에게나 가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아무튼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 그래서 입다는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 지방의 길르앗이니까 아마 힘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아버지 집의 기업을 유산으로 잊지 못합니다. 유업으로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는 말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 길르앗이 아니라 입다는 아버지 집에서도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잡류들과나 어울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 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암몬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입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와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달라. 한때는 이 입다를 쫓아냈는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내쫓았는데, 지금은 입다에게 와서 자기들을 위해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에 대해 처음에는 입다가 거절했지만은, 만일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로 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장로들의 그 말을 듣고 입다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세워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줘서 사사가 된 경우입니다. 아무튼 이 사사가 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입다가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위협, 암몬으로 인한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아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생의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입다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 중에 아주 무리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태워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소원을 드립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원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물, 사람을 드리는 제물,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은 이삭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하나님이든지 다른 어느 우상에게든지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꺼리시는 일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금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은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런 소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 깊이
아주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원을 한 것이죠. 아무튼 이 서원은 입다에게 큰 시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자기의 무난 동료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어요. 정말 그 무난 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다. 이런 것과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뭐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로 보십니까? 어쨌든 그런 공고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이 좀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불과 6년 만에 죽습니다. 참 허무하게 죽는 것이죠. 그렇게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보다 개인의 부와 권력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사는 아들이 30명이고 딸도 3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다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엘론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기록이 없고요. 압도는 아들이 40명이고 특이한 것은 손자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들은 모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도는 자신의 부와 권세를 아들뿐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 세습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은 대부분 보잘것이 없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어떤 사사는 소심하고 어떤 사사는 폭력적이고 어떤 사사는 잡류들과 어울렸고 어떤 사사는 부와 권세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은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력을 쌓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력만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능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실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실력이 중요하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실력이 있어야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실수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날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삶에 허물이 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변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